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단락 속에서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삭의 족보를 시작한다고 알립니다. 본문의 시작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이 이삭의 족보는 35장에 이르도록, 여기 25장인데요 35장에 이르도록 이어지는 긴 야곱의 이야기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단락, 크게는 한 단락, 짧게 나누면 두 단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친숙히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하나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 또 하나는 태어난 두 아들의 성품을 볼 수 있는 사건 한 가지를 기록합니다. 이 두 기록을 통해서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실 놀라운 일들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관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들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 묵상을 거듭 반복해서 하셨다면 이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의 말로 이어가실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습니까? 자, 우리 자녀들 중에서 한번 답을 해볼까요? 몇 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나요? 50년. 또 40년 정답입니다. 예, 산수를 잘하네요. 네. 40세에 결혼했는데 자녀를 몇 세에 낳았습니까? 60세에 낳았으니까 결혼한 다음에 40년은 죄송합니다. 40년은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한 상황이, 아이를 잘 가진 사람은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40대 나이인데, 잠깐만요. 40년이 아니고 20년 맞죠?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진 게 맞죠? 네네, 20년 동안. 그러니까 60살이 됐으니까 20년 동안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진 거죠, 그죠? 자, 우리 모두 실수했으니까, 윤주랑 저랑 같이 실수했으니까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진 거예요. 우리 용찬이가 올해 20살, 20살이죠? 20살인데 저희 결혼 횟수와 비슷합니다. 예.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는 이제 세 자녀를 가졌는데 결혼해서 지금 결혼의 연수가 20년이 되도록 자식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식을 가지려고 애썼는데 없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야, 얼마나 갑갑하겠는가. 누군가는 자녀가 하나 있거나 혹은 셋이 있거나 뜻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었는데 이루지 못한 세월이 지금 저 정도 처지까지 이르렀다 생각하면은, 아이 못 갖는 답답함이 이 정도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보다 더 후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절에 있어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집은 매우 좌절스러운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잘 읽으셨네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임신하게 되었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길 바라요. 여러분들도 이 이삭의 기도의 부분에 주목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셔요.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20년이라는 정보도 함께 투입해 보세요. 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세월이 20년이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스토리를 아브라함에게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결혼을 몇 세 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이미 75세였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자녀가 없었던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가 몇 세 때 첫 아들 이삭을 얻습니까? 창세기를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90살이 아니고 100세 때였죠. 예. 사라의 90살, 본인의 100세 때에 이삭을 얻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나이를 헤아릴 수 있었던 시절부터만 해도 25년인데 그의 결혼 시작 전부터 해서 100세까지는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도 역시 아이 얻지 못함에 대하여서 답답히 여겼을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소망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이를 투입을 했을 때의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렇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 또 어려운 질문 해볼까요? 이삭을 낳았을 때에 죄송합니다. 이삭의 자녀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0세였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을까요? 왜요? 살아 있었겠죠. 답은 맞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예. 175세까지 살았어요. 계산하기가 참 쉬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계산이 너무 쉬워요. 이삭의 나이에 100세만 더 더하면 되거든요. 그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자녀를 낳았을 때의 60세니까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 그죠? 그 이후로 몇 년을 더 살았어요? 75세니까 15년을 더 살고 하나님께로 갔겠지요. 산수에 강하다고 자랑을 좀 했는데. 네.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이토록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경험은 지금 이삭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아이를 못 낳는 갈등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이미 겪었고, 그리고 겪고 난 다음 그것에 대한 기도와 응답의 과정도 아브라함이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면서요. 자, 기도라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약속해 주셔놓고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사뭇 답답해하면서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즉시 해결해 주시는 통로도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알 수 없어 하는 문제를 직접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맡기는 것도 역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가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왜 빨리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과정,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도 역시 기도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기도는 사실 그것에 더 가깝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긴 야곱의 이야기의 시작과 소개처럼 등장하는 사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거듭 읽어보셨죠? 이삭은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했는데 20년이나 지나서 주신 응답이 쌍둥이 자녀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마음 놓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 놓을 뻔하였는데 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죠. 하나님이 그동안 참았던 것을 둘이나 한꺼번에 주셔서 감사하다 여길 만도 하였습니다만,
이 둘이 태중에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싸워요. 예. 저는 아이를 임신한 경험이 뭐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상당히 있구나라는 느낌이 왔을 때, 그리고 좀 자랐을 때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일 때 부모는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예, 팔을 이쪽에서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길 때 이제 아이가 몸을 뱃속에서 자리가 비좁아서 자기도 왔다 갔다 할 때 부모는 뱃속에서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태중에 자식이 둘이나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둘 가지신 분들은 없죠, 한꺼번에. 그 속에서 둘이서 사이좋게 편안하게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둘 중 그 안에서부터 붙들고 싸운다 이 말이죠. 그 어머니에게 그 불편한 경험을 갖고 이 리브가는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이건 무슨 일입니까? 저에게 매우 불편하고 또 예사로운 일이 아니니까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제 불편한 심정을 아뢰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자, 둘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물어보자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둘이 싸우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대답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답을 주실 뿐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시원스레 생각할 만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예,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싸운다. 싸우게 되어 있는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자녀가 태어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인물됨의 기록에서도 이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나면서부터 장성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보이죠. 여러분, 차이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셨죠? 나는 모습부터 달라요. 하나는 먼저 난 자는 용모가 붉고 그리고 털이 많은 용모로 먼저 태어나고, 이어서 나오는 자는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움켜 잡은 상태로 나왔다 기록해요. 그 자라난 둘 중에서 첫째 에서는 그 용모만큼이나 사냥에 능하고 주로 들에서 지냈고, 이 둘의 대조는 뚜렷한데 그 야곱은 차분한 성격으로 주로 집에서 지냈다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그 부모가 둘 중에 누구를 더 선호했냐는 문제는 이 둘의 대조를 더 뚜렷하게 갈라요. 그 갈등을 더 부추겨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딱 한 사람만 얘기해요. 에서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예.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먹을 것을 갖다 줬기 때문에, 사냥한 먹을 것을 갖다 줬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야곱은 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어머니는 야곱을 아껴줬다, 사랑해줬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한 이유만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요? 에서가 사냥에 능하고 먹을 것을 채워주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더 사랑하고 든든하게 여겼다.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 에서야말로 우리 가문을 지탱해 갈 약속의 아들로 보인다. 맞지? 이렇게 강하고 능한 아들이 우리 가정을 지탱해 가야지 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을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판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에서 이삭의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이삭의 판단을 뒤집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판단을 뒤집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 마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야지라고 여겼던 그 판단을 하나님은 뒤집기를 계획하셨고 원하셨다는 겁니다. 에서의 먼저 난 권리와 그의 유능함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맡기지 않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고 있죠? 한 장면이 더 있습니다. 이 장면까지 마저 살필게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에서 허기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빨리 좀 먹자 하고 야곱을 보챕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형의 장자권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때가 기회라고 여긴 야곱은 장자된 권리를 형에게 제공할 이 팥죽거리에 먹을거리에 팔아라. 나에게 팔아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권리는 여기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첫째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권리, 재산으로 따지자면 모든 다른 자녀의 2배를 준다라고 하신 2배를 약속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야곱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받을 복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치밀한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제안을 에서가 받습니까? 받아요. 장자된 권리가 지금 이 배고픈 마당에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팥죽에 그 권리를 내어놓고 말아버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2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 큰 자이면서 강한 자로 표현되고 있는 에서는요, 아직 주어지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소홀히 하면서 당장 누릴 수 있는 것에만 주목하는 매우 무모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고, 야곱은 반대로 비록 아직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거나 그것을 인간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여긴 실수를 범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꽤나 속임수로 하나님의 복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여긴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앞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강함과 인간적인 술수에다가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일을 결코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강함, 또 인간적인 술수에 자기의 구원의 일을 맡기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기도에 구한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세월을 두시고 지체하시는 이유도, 하나님 마땅히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지체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걸 그대로 주시지 않기도 하고, 이 강한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온유한 자 이삭의 판단도 하나님은 거스르시고, 강한 자에게 주지 않으시고 약한 자에게 주시고, 먼저 된 자에게 주시지 않고 나중된 자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에서는 팥죽을 얻어서 허기는 면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은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야곱은 모든 일에 형통했습니까?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왜요? 자신이 인간적인 꾀와 술수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을 가져왔는데, 그 방법 때문에, 그 속임 때문에 야곱은 많은 고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결과를 주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갈등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시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둘째가 형보다 항상 낫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기대하시는 운명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이 기대하시는 운명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대를 역전시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대, 세상이 예상하는 운명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능함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야곱의 기록을 통해서 거듭 그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누구나 이런 말에 동의할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갈등과 함께 주어진다라고 누가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제가 항상이라는 단서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만 경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복은 갈등과 함께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갈등과 함께. 복이라는 것은 갈등 없이 편하게 주시는 거지라고 예상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대로 하나님은 복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마땅히 그냥 주셔야지 왜 고생시킵니까? 이건 우리 사람 생각이고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고 세상 사람의 판단대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세상의 판단을 역전시켜서 복을 허락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서열대로 되거나 힘이 있는 순서대로 되거나 지혜 있는 순서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이루어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역전시켜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몸과 영혼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로서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따져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왜 도대체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누군가 옆에서 훈수하죠. 넌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 믿음이 부족해서 짜증내고 낙심하고 있니? 좀 여유를 가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을 갈등하게 하고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하는 그 갈등이 마음에 찾아오게 하셔서 나는 정말 믿음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정말 밑바닥에서의 고민부터 다시금 시작하게 하셔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나는 정말 약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정말 쓰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이와 같은 나를 갈등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라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돈 잘 벌고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갈등이 없는 그런 순탄한 과정을 겪어서 결국에는 많은 재산을 이루게 되고 마음 편히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복으로, 마땅한 복으로 여기는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 같으나 큰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고, 적은 것 같으나 많은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것 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많은 것, 큰 것, 편안한 것, 갈등 없는 것, 즐거운 것, 고침받는 것, 행복해지는 것, 두루두루 평안한 것, 가족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 또 뭐 어떤 것 꼽아볼까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재능을 많이 갖추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복을 받는 것, 세상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을 복으로 여길 때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거 복 아닙니다.
그거 복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대로 우리 교회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을 역전시키는 것이고 그 결과도 세상에서 이루어낸 실적이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을 만족하게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삶의 순간에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의 표제에 모세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첫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믿는 자의 고백, 선지자의 경험을 가진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성령 충만한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우리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그게 뭐? 그게 무슨 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과 하나님이 너의 거처가 되셔서 하나님은 너에게 돈을 주셨니? 아무 갈등 없게 하셨니? 그걸로 복받은 증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았어. 갈등도 많았고 나는 돈을 많이 갖지도 못했고 세상이 모두 인정할 만한 큰 것을 이루지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대에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거처가 되셔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셔서 우리의 소유로 삼아 주셨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되고 우리의 벅찬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았고 하나님으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